울산에 가시면 세계 최대 선박 건조 회사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이 현대중공업은 세 가지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 최대 유조선을 건조한 것이고요. 둘째는 세계 최대 철강 구조물을 제작한 것이고, 셋째는 세계 최고의 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박을 건조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이 크레인인데, 이 크레인의 길이가 165m, 높이가 무려 45층 빌딩과 맞먹는 128m나 됩니다. 또 이 크레인은 1,500톤의 쇳덩이를 거뜬히 들여 올릴 수 있어서 그 크레인의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불려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힘과 거대함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이 골리앗을 떠올리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키가 2m 70이 훨씬 넘어가고,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 무게만도 60kg에 가까웠으니까 이 힘의 대명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성경 속에 가장 힘센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삼손입니다. 이 원수들이 꽁꽁 묶은 밧줄 마치 불탄 삼처럼 끊어버렸고, 또 기억하시는 것처럼 나귀 특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 죽이고, 가사에서 성문을 떼어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지고 간 상상할 수 없는 인생 장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튼튼한 가방의 대명사인 샘소나이트도 역시 이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그래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이와 같은 놀라운 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여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머리가 빡빡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던 사내 300마리 여우를 잡아서 여우 꼬리에 불지른 천방지축 풍운하, 실패와 상처투성이의 인생,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만 비춰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향한 시선이 언제나 싸늘하여서 천편일률적으로 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와 삼손의 일면만 강조해가지고요, 이 삼손을 외면하고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올곧게 믿음의 길을 달렸던 인물들에게만 집중을 하여가지고 축복 비결만 벤치마킹하려는 많은 이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태어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은사와 사명을 사사로운데 다 허비하다가 끝나버린 이 삼손에게 앞으로 우리가 이 몇 주 동안 이 수요일에 우리의 눈을 함께 돌릴 건데요,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삼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삼손에게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삼손의 이야기는 힘센 영웅의 이야기도 아니고 약점과 실수로 쓰러진 한 사사의 이야기도 아닌 실패의 길을 걸어간 삼손의 인생의 무대에서 삼손을 이 인생의 무대에서 끝까지 끌어내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연결의 이야기가 저는 삼손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어느 누구든지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지만 이런 실패자의 인생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연결시키셔서 성공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이 구약의 기쁜 소식이 바로 삼손 복음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 기록된 우리들의 일그러진 믿음의 영웅 삼손을 이 수요일에 함께 따라가면서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새롭게 연결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삼손처럼 연결되기 첫 번째 시간에는 먼저 삼손을 이 땅에 있게 하였던 무명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처럼 연결되기 마노아의 길을 걸으라는 제목으로 삼손을 예비한 아버지 마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남아있는 이번 한 주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과연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준비하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첫째, 우리 마노아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이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마노아가 등장하는데 이 아들 삼손의 유명세에 비해 가지고 아버지 마노아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많이 낯설고 생소합니다. 어떤 성도님들 이 마노아의 이름을 몇 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노아의 이름은 사사기 13장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고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무명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간과하지 않고 주목하며 본받아야 할 인물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오르내리는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초라하고 작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세상에서 지극히 작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웅처럼 큰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같이 오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삼손은 약 300년 동안의 사사시대의 14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과 같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 삼손의 시대는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고 할 정도로 뼛속 깊이 타락하던 시대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적인 타락이 가장 극심하였던 때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 아파서 신음조차도 내지 못하는 중환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그 시대의 환경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사들조차도 성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시대의 기류에 그대로 발맞추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같이 사사기 1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12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당시의 신앙의 지도자인 사사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 30명, 딸 30명. 한 여인이 이와 같은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12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사사 압도는 아들이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40을 한 여인이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신앙의 지도자들조차도 악한 시대의 기류와 영향에 놓여서 여러 명의 첩과 아내를 거느리고
40명과 60명씩의 아들을 낳는 것을 발견합니다. 악한 시대에 그대로 물들어 악한 시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이 마노아의 삶의 특별함이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사사기 13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이 구절을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구절이고요, 정말로 큰 감동을 주는, 이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큰 감동을 주는 이 마노아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신앙의 지도자인 사사들조차도 여러 부인을 두고 아들, 딸 마구 생산하던 때였는데, 마노아를 보십시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부인을 얻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여도 되는 시대였는데도 마노아는 세상의 방향대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노아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요,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는데 마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고대 사회에 자녀가 없는 인생은 실패 그 자체였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마노아였습니다. 저는 마노아를 통해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인생이 메마르고 인생이 가뭄에 있을지라도 그 뿌리가 여호와의 생수와 샘물에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서 있는 인생. 인생이 비록 가뭄의 시간이지만,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연결된 인생의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뿌리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뿌리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규정하는 실패와 성공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사람,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 하나님께 뿌리 내린,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입니다. 저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인들께서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뿌리 내린, 하나님께 연결된, 뿌리가 인생이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마노아는 주님께 질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2021년 우리도 마노아처럼 영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노아의 또 하나의 태도가 우리의 눈을 강하게 잡아끕니다.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같이 사사기 3장 8절, 11절, 12절 읽어볼까요? 8절, 11절, 12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마노아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처럼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마노아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태인의 수업 시간은 우리의 수업 시간과 같이 선생님만 말하는 조용한 수업이 아닙니다. 유태인들의 수업 시간은 정말 시끌벅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앉아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올바른 배움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노아와 같이 주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마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언젠가 북 콘서트 때 우리 박은지 집사님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아들 셋을 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박 집사님이 읽으시는 책을 통해서 세 자녀들을 통해 부족한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나가시기 원하신다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언제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답변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설명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가 걸었던 그 연결의 길을 우리도 걷기를 이 2021년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선지식과 우리의 선입관과 고집과 계획도 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던진 질문은 세상에 파묻혀 해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적인 질문은 영적인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많은 질문은 더 큰 은혜의 연결을 이어가는 성숙의 사다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노아는 구별된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주님께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실인 곧 구별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에게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먼저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삼손의 시대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술에 취한 시대였습니다. 술에 사로잡힌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취하게 만듭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마시게 하여서 그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세상과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얻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취하여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에 취하여 있습니까? 우리가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성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은 사랑에 취한 삶이고, 은혜에 취한 삶이고, 감사에 취하고, 기쁨에 취하고, 용서에 취한 삶입니다. 태어날 아기에게 삭도를 또 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삼손의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이렇게 질문할 때 삼손의 내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면 머리카락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 퀴즈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안 내야 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손을 쭉 보면서 살펴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은 무엇일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이 머리카락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깎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2013년도 미국의 NBA 농구 선수 중에 대만계의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포지션이 가드였는데요. 여러분들, 미국의 농구 아시죠? NBA. 이 평균 신장이 2m에 육박하는 흑인들과 백인들 사이에 작은 키로, 그것도 동양인으로 이 농구 선수였는데, 근데 이 제레미 린이라는 이 동양인 농구 선수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18득점 혹은 20득점을 내면서 NBA 농구계를 놀라게 한 선수였습니다. 제레미 린은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였는데요. 그 선수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Fingerprints of God. My life is fingerprints of God.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NBA의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이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 살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곧 우리의 거룩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마누아는 안식,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마누아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13장은 마치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연결된 삶,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 하나님께 구별된 삶의 마누아, 그의 안식과 그의 휴식과 쉼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 남은 우리의 삶, 이 마누아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마누아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마누아와 같이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려 연결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폭풍도, 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갈보리 언덕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의 그 연약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만화와 같이 세상의 풍조는 어지럽고 흉흉할지라도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 그 삶은 오늘 이 찬양이 고백하는 것처럼 완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 앞에 나와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마노아가 살았던 세상과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마노아가 그의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를 날마다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삼손처럼 연결되게 하소서라는 수요일의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첫 시간 삼손을 예배하며 준비하였던 마노아의 삶을 우리가 오늘 가슴속에 품습니다. 인생의 심한 가뭄과 세상에 흔들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의 연약함 속에서도 깊이 여호와께 뿌리를 내려 구별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마노아와 같이, 오 주님,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여호와를 향해 찾아가고 고민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남은 한 주 우리의 삶이 오직 구별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마노아와 같이 주님 앞에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